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양이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 명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 남자만을 계수한 명수입니다. 여자를 합치고 어린아이를 합친다면 좋기 15,000명이 넘는 그의 숫자로 확장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더 많으니 큰 무리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폭종했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맞게 내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성숙해져 가고 있었는가? 6장에 들어오면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만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숙했구나. 또 교인들 관계를 잘 살펴보면 참 성숙했구나. 또 교인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성숙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모습, 개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숙했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문제,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요, 사단의 꾀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성숙했구나.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했는데 미성숙하면 여러분 모래알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업에 교회가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외당한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구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늘 있었던 사람과 새로 유입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신앙이 성숙했으면 그 해결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1절과 2절의 6장 보면 합리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인 것보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말을 듣고 나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여러분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니 1절과 2절에 보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을 갖고 풀어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덮어놓고 감정을 갖고 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큰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은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유입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절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저 여기서 살자. 여기가 내 조국인데. 그랬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히브리파, 원래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서 컸던 사람들보다는 모든 면에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한다는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구제에 빠진 것입니다. 빼고 싶어서 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왜 우리만 다 소외됐느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목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문제의 사실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제한 일은 우리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일임하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으면 좋겠다. 역할을 분담하며 재정적인 부분을 전부 다가 유입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겨줍니다. 오늘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집사 이름이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히브리 유대인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히브리인들에게만 관심 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맡아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성적인 해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힘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권사님을 보는 눈이 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 집사는 어른이 지나가는데 째려보고 있다. 내가 저런 못된 집사인 줄 알았다. 내가 원래부터 알아봤다.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다 정과자니까 말하지 않잖아요. 바빠서 막 지나가다가 못 봤어요. 근데 인사도 안 한다.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벽에 걸렸던 액자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오늘 징조가 나쁘다.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알고 봤더니 오래돼서 노끈이 다 닳아서 수명이 돼서 코 시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돼, 노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징조가 나쁘다. 무당기들이 많아요. 전부 다 무당기. 여러분, 사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접근은 해가 됩니다. 좀 바람직한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성적인 접근, 가장 좋은 접근은 성경적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들은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모든 기득권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재정적인 기득권, 그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기득권, 너희들이 좀 맡아서 좀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감정으로 서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야기하고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천사의 모습이었다면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개인적인 위기를 기록한 것이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얼굴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은 얼굴로, 어두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한 얼굴이 됩시다. 천사의 얼굴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왕관이 됐다고 캠벨 몰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 개인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해당에서 말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 구레네인, 알렉스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여러 있었는데 5개의 해당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논쟁, 설교를 반대하고 그의 가르침에 정반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논쟁에서 10절에 보면 능히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교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의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어떠한 공의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거기에 피교 신분으로 고발을 당해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던 공회원들, 여러분, 그런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고발대에서 그의 권위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굴에는 사색이 되고 두려움에 떨고 그래야 될 그의 얼굴이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얼굴이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7장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회원들이 한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대행자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 앞에 당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살아온 여정이 얼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온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 뒤에서 입당하기 전에 생각나기를, 오늘 같은 날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올 걸. 여러분, 그렇게 바른다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으면 당신의 얼굴이 그렇습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던 내니가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과 그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얼굴을 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얼굴 좀 펴읍시다. 5월 첫째 주에 왔더니 목사님 시키는 말도 많네. 얼굴이 펴지려면 마음을 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마음을 펴읍시다. 여러분, 마음이 펴져야 얼굴이 펴집니다. 어떻게 했길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됐을까? 첫째는 그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섬김을 위해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삶의 동력이 바뀌어집니다. 돈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동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은혜가 힘이며 주님이 힘이라는 동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회원들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TV에 나오시는 고위층 분들이 잘못된 사건에 연루돼서 나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선한 얼굴이 아닙니다.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얼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얼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미호 꼬리가 9마리인 여우 얼굴 같기도 하고, 아주 뻔뻔한 얼굴이기도 하고 야비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보여집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돈에 충만한 사람, 물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얼굴에 욕심이 보여집니다.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야망이 보여집니다. 사치로 꽉 차 있는 사람 보여집니다.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언어에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과 이런 은혜를 차단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이 은혜를 차단했을 때 사도행전 5장 1절에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 성령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추방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디 가서 좋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 분위기 깨는 사람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 성령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준 원수들을 보고 그 원수들을 묵상합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설교를 듣고 일을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고발자들이 이를 깔고 있다. 7장 54절에. 그러나 스데반은 7장 5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배신당하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약속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나요? 토끼를 한 마리도 안 잡으신 것 같아요. 토끼를 탁 움직이지 못하게 귀를 딱 잡고.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나요? 두 날개를 딱 잡아야 됩니다. 잘못 잡다가는 헐킵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나요? 목 뒤쪽을 꽉 잡아야지 됩니다.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나요? 우리 찬양대 사람 잡을 때 어디 잡나요? 할렐루야. 마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59절 60절에 보면 부르짖고 돌로 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용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 향해서 복수심을 가득 갖고 있었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첫 열매가 돼서 최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최대의 유산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있다가 마음에, 가슴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각인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사건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대의 유산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남겨놓고 순교하셨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요, 삶의 태도에서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꿈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얼굴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얼굴을 주의 말씀 가운데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얼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 미워하고 시기한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가진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